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에는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지금 로마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것은 선민사상에 가득했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계속 정죄라는 그 정죄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은 너희들이 할례의 말씀, 율법을 받은 그들이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범죄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모든 것이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 안에 나와 예배 행위를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의 행위를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계속 제가 이번 주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와 우리 인간 사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이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삶을 사는 것처럼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믿었어,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라는 그런 것으로 단순히 멈춰버리는 신앙생활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나요?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5절 말씀부터 천천히 보기 시작하면 25절 말씀에 내가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얘기하겠죠.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한다라는 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행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율법을 행했습니까? 행하지 않았습니까? 행했죠. 행동으로는 행했습니다. 근데 뭐가 빠졌죠? 그의 마음의 중심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라는 표현은 뭐입니까? 그들이 행위적으로 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음을 담아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당연히 마음을 담아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행위의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유익하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25절에 할례가 유익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할례가 뭐죠? 할례가 아이가 태어나면 며칠 이내에 그 남자아이의 성기 표피를 베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아이가 연합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표식으로 우리가 할례를 행한다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할례가 유익하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율법을 행해야 하나님과 그 사람, 행하는 자와의 관계가 유익하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반대로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뭐가 된다고요? 아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이것보다 더 무서운 표현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거는 저주받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것만큼 무서운 얘기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세상에서도 즐기지 못하고 결국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의 첫 번째 출발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겨나가는 게 우선이라고요. 믿는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행위들과 하지 말아야 할 행위들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 마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서 잘해주는 척 해봤자 마음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중요한 순간에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5절 말씀에 이 유대인들에게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진짜 율법을 행해야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할례가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말씀에 그런즉 무할례자,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죠. 근데 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 이방인들이 율법의 규례를 지킨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의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열심히 마음을 담아서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자신들을 나름대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할례를 행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담고 있는 의미와 그죠? 율법이 담고 있는 의미, 이것이 그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였는데 율법을 지켰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았대요. 할례를 해야 되는데 가치가 없대요.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엄청난 충격이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신앙의 기본적인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정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부정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허무한 게 있을까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있을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누구와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의 역할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관계가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27절 말씀 보니까 또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아는 신앙적인 지식과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정죄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날 보면서 내가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같고 정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까? 율법을 못 지킨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답이 없는 거죠. 어쨌든 모든 인간들은 그 율법에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율법의 행위를 지켰냐 말았냐 하는 결과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정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지키는 할례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면서 이거는 율법에 나왔는데 왜 안 지켜? 율법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왜 안 하고 있어? 라고 계속 지적을 하는 그 지적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좀 안타깝게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제가 말씀을 깨달아 알아진다고 해서 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깨달아진다고 말씀대로 다 순종하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린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때로는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알아졌다고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지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너는 잘하고 있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나도 지킬 수 없고 당신들도 지킬 수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 지켜나가자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위로해주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항상 두 마음이 싸우지 않습니까? 무슨 마음입니까?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두 마음이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마음이 싸웠을 때 항상 하나님의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기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이기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싸워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 육신의 욕망, 내가 눈에 보이는 자랑과 내가 쾌락과 정욕을 즐기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겁니다. 27절 말씀 볼까요? 28절 말씀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랍니다. 표면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담고 있냐면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유대인이 아니요. 그죠?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맞냐? 29절 말씀에 오직 이면적 유대이며 이면적이란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감추어진 것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감추어진 것. 그러니까 우리가 숨은 생각, 그런 계획, 그런 목적 이런 것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감추어진 것, 내 안에 내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 내면에 감추어진 것으로 말미암은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한다고 그래요? 할례는 지금 어디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뭐에 있다고요? 영에 있고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영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마음에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할례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냐?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에 내 삶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하면 싸워나가서 어떻게 하면 내 습관을 바꿔볼까 이걸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할례를 마음에 해야 되는데 마음에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쫓아 살아야 돼요? 성령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할례를 행하는 사람처럼 할까요? 안 할까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처럼 살까요? 안 살까요? 당연히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29절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조문의 조항을 지킨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가 마음에 행한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니들이 표면적으로 열심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율법의 조항을 지켜나가도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할례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할례는 결국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를 표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몸에 새기면서. 그러니까 할례를 마음에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반절에 그 칭찬이 우리가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어디에요? 다만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행실이 다른 사람 볼 때에 아우 잘했어, 잘한 일이야 라고 표현되고 나타내진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관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면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겁니까? 거짓된 삶이라는 겁니까? 거짓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이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나타나다 하더라도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고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인정하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정직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나를 자꾸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복되고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습니까? 저는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이 나 칭찬해 주시겠지. 그럼 결국 그 마음은 하나님에 향한 믿음의 헌신과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의 믿음이나 신앙을 점검하다 보면은 어떻게 가냐면 정말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런 가치관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린이 교육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잘못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뭐냐면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교회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주일학교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의 믿음은 안전해 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상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한 관심은 1도 없어요. 뭐만 있죠? 아이들의 성덕이 관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복 줘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가 부모의 유일한 관심이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보니까 아이들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다 교회 쏟아서 세상에 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아이들에게 표면적 유대인이 되게끔 교육을 시켜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는 관심도 없었던 거죠. 우리는 이러면 안 돼요. 먼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연습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연습이 이루어진 걸 토대로 해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신앙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부모와 자녀가의 믿음이 단절되는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린 나이 아이가 조금 글을 읽고 말을 할 수 있을 때부터 아이들과 토론을 하면서 그 아이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토론을 한다는 의미가 뭐죠?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고하라는 거예요. 그 사고 속에서 무엇을 찾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어른들은요, 아이들에게 그런 사고를 갖게끔 유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왜 우리가 정리 안 돼 있죠? 우리는 계속 주입식 교육이 익숙한 거예요. 우리가 사고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우리가 사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우리가 삶 속에 막 하나님을 느끼려고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는 그것보다 주일에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이게 익숙한 거예요. 이게 편한 거예요. 사실 이게 편하겠습니까? 주의식 사고는요, 내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내가 체험하고 내가 습득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 것인 것이, 여러분 어떤 세미나든지 어떤 예배든지 어떤 부흥회든지 가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만 들어가지고 그걸로 끝내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남는 거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체득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삶에서 치열하게 부딪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자신들의 삶의 위치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지하려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아이들은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도 나올 겁니다. 근데 먼저 우리는 훈련되지 않거든요.
그냥 목사님 말씀 듣고 끝내는 게 너무 편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표면적 유대인의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비전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를 잘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방해되는 요소를 제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식과 같지 않습니다. 이걸 하면 이게 떠나가고 이걸 하면 이게 떠나가고 이런 개념 자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오묘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양한 많은 변수와 다양한 많은 환경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느껴지는 게 이 유대인들의 삶이 마치 오늘날 기독교 우리와 같은 삶이지 않나라는 모습이 느껴져요. 한편으로는 되게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내가 이렇게 주를 섬겼다가 주님 앞에 선 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한다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바라보시고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으로 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좋게 평가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나쁘게 평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의 믿음입니다. 각자 어떤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섬기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책망하는 그 책망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책망이라면 우리는 빨리 돌이켜 바꾸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표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할례를 마음에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누구에게요?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부족한 것 같고 지금 우리 가족이 부족한 것 같아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저 여러분들 가정 간에 참된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